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들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에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인간 안에는 근본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판단이 옳고 하나님 필요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약자일 때는 매우 겸손합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변질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변질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 이게 자기 중심성,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성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서 그 자기중심성, 나를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주신 이유는 그 지역의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지역의 신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신이었으니까요. 그 신상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을 섬기던 땅에게는, 그 땅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이죠. 자기의 신이 전부 다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봐요. 그거 신 아니다. 너희를 지켜주는 것 아니다. 얼마든지 바벨론이 끌고 집어갈 수 있는 그냥 신상에 불과하다. 이걸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여 그 칼이 순종했던 그 칼이 이제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존재가 되어 버렸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그래요. 21절에서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라고 되어 있는데,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 바벨론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교만이 가득하고 그런 지역인지 보여줍니다. 이 단어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두 강이 만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매우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반항적이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쌍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쌍수형이니까 단수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폭력적이고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온 세계의 망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휘두르지는 그런 망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주 반항적이고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휘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니까 이제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도 괜찮아, 나도 나름 판단력이 있고 나도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그런 고집과 반항과 반골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 그 승리 안에 있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교만하여 무너뜨리실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하는 함정에 빠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함정에 걸리면 그 사람 패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무너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 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총회장 문제도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그분도 그 교회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대원에 와가지고 나 이런 목회한다, 막 이렇게 그 목회 실습 강의하고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부목사님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최근에 너무나 좋고 건강한 부목사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 거기에는 담임 목사의 문제가 있어요. 담임 목사 문제뿐만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죠. 위로 올라가니까 부목사들은 함부로 그렇게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사역하다가 과로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가 죽었다고 그건 교회 수치라고 생각했는지 교회에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만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그 심판에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배려를 모르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족하다 더 해라, 밤낮 이러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들었던 얘기는 왕이었어요. 왕.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임내하잖아요. 우리는 임내송을 부르지 않지만, 임내를 하지 않지만 임내를 쫙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하면 찬양대가 쫙 일어나서 목사님을 딱 바라봐요. 왕이에요, 누가 봐도. 물론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좀 약간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될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존경받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위한 함정을 파신 것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한다고 잘된다고 승리한다고 형통한다고 점점 이것이 내 공로다 내 능력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바벨론처럼 됩니다.
바벨론이 승리가 쌓이니까 그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였는데 바벨론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에 취하고 영광에 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그 운명은 바벨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디게 들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들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바로바로 들렸으면 저는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성 듣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응답이 늦는 것은 때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굳게 붙잡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24절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원래의 뜻은 직역을 하면 스스로 여호와에게 맞추어 재어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거대한 승리를 통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나니 이제 내가 하나님과 맞먹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만입니다. 이상해요. 사람들이 왕이 되면 다들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건 다 틀린 줄 알아요. 자꾸 고치려고 해요. 나는 맞는데 네가 틀렸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자기가 다른 종류의 인간인 줄 알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서울의 큰 교회 청년부 담당하던 부목사님 이야기인데, 청년부 부장님이 재벌집 아들이었대요. 재벌집 아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인 줄 안대요. 종류가. 그리고 청년들을 그래서 하인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차에 커피가 쏟아졌는데 자기 차에 커피를 자기가 쏟았으면 자기가 닦으면 되잖아요. 그거 닦을 줄을 모른대요. 그건 자기가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 불러다가 닦게 한대요. 청년들이 착하죠. 또 해요. 너무나 안타깝다고. 근데 그분이 결국은 장로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곧 장로 될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 장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다들 겸손하기보다는 신이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 내가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그 때가 가까워 오는 겁니다. 사실 복음은 그 날이 예수님 오시는 심판의 날까지 유예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내 안에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도 은혜예요. 빨리 회개하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당했던 그 심판을 동일하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망치였다가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와 맞먹는 존재로 여겼다가 그렇게 심판에 빠지는 존재, 가장 조심해야 될 존재는 목회자들일 겁니다. 항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불러주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래요. 지금 직분자 교육하고 있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혹시나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서 변질될까 봐 겁나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오만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군림하려고 하고 나만 옳은 것 같고 오만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완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니까 믿기 전에 자기의 그런 죄인된 처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 정도의 은혜를 그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잘 쓰임 받다가도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31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날이 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승리로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목소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청년부도 제자 훈련하는데 청년들이 시간이 더 없어요. 청년들은 밤늦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품안교회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VIP를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